오늘은 알파벳 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자에 따라서 8절씩 그렇게 총 176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이 단락만 가지고 시편 전체를 동시에 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119편은 이렇게 8절씩 한 단락이 한 작은 시편으로서, 하나의 작은 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바로 나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간구,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영감된 말씀이지만은 가장 기도하는 심령, 내 안에 깊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처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편은 우리가 자주 나누듯이 바로 기도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어조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사방의 적이 나를 우겨쌀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깊은 그러한 감사와 희락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간혹은 애통함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미묘한 내 자신을 드러내놓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놓을 때 그 전제가 뭐겠어요? 자식은 아비 앞에서 드러내잖아요. 딸은 어미 앞에서 드러내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고백을 전제하거든요. 그분이 누군가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형편을 드러낼 때 그때는 필히 고백이 따른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등이시고, 당신은 영생이시고 당신은 나의 처음과 끝이시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창조주여 섭리주시니까 내가 당신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나이다. 그렇게 나의 현실을 토로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8절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129절과 131절과 136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에다 혹은 에두트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에두트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확실히 그러하다라고 아멘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인생의 체험을 넘어서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또 우리의 증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증인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증인을 대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 어찌 증인이 하나밖에 없나 그렇게 물으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증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증인이시고 또 위에 계신 아버지가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이 에두트 혹은 에다, 이 증거라는 것은 이미 법이에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자로 잰 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증거들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놀랐다라는 말은 페리라는 말이에요. 페리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군데 나와요. 바로 기드온의 아비에게 나타났을 때 페리,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다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기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묘다. 여기에서 페리라는 그러한 기묘라는 말을 썼어요.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묘하다. 페리. 여기 기묘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영원 전에 정하시고 지금 확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미래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정하여진 것이에요. 그 페리라는 말은, 기묘라는 말은 창세전에 정하신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부활이 되어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현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친히 기묘가 되시는 창세전에 작정한 구원의 역사,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의 증거들이 기묘하다,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우리는 영혼이다 이러면 먼저 생각, 사상, 사고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 생명을 뜻해요. 내 생명이, 많은 경우에 영혼은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이 기묘함으로 내 생명이, 사실상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썩어 죽어지는 육신의 교통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간증은 그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나에게 행하신 그분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어김이 없으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20년 후에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행하심이 기묘다, 놀랍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묘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네페시,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네페시, 살아있는 영, 생명. 두 번째는 131절에 보면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의 어떠함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말은 본래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쓰는 말이고, 특별히 짐승 중에서도 덫에 걸리거나 아니면 목이 마르거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헐떡헐떡하는, 죽기 전에 헐떡헐떡하는 그것이 바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헐떡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호흡을 가쁘게 살아갑니까?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어떤 옹달샘의 물보다, 어떤 강야의 그러한 샘보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구하는 것은 주의 계명들, 미스바, 주의 계명 미스바를 내가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란 말은 갈망이요, 이 사모라는 말은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헐떡이면서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헐떡이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을 살 때 어쨌든 인생은 다 이리 뛰나 저리 뛰나 경주인데, 쌀을 위해서 뛸기도 하고 명예를 위해서 뛰기도 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뛰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저 강북으로 가는데 한강에 노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 해가 쭉 빠져들어가는 저 서해 쪽에 멀리 그 노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노을이 오는데 무엇에 우리가 헐떡였는가? 무엇을 사모했는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격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있어요.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에 그 사람의 격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입고 무슨 치장을 하고 무슨 차를 타고 많은 수행 비서를 대동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헐떡이면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격이에요. 종일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무슨 먹방이라 그러던데요. 하여튼 저는 집에 설거지하면서 TV 보는 게 다인데, 그때 맨날 먹방만 하거든요. 먹방만큼 그래도 또 재밌는 게 없어요. 딴 거 보기 싫어요. 뭐 동물의 왕국이나 옛날에는 그거 봤는데 요새 무조건 먹어야 일단은. 먹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때만 지나면 그냥 난리 나요. 그냥 때만 지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이 명예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통반장이라도 해야 돼요. 명예, 이 명예가 뭔지. 바로 우리가 헐떡여야 될 것은 주의 율례입니다. 주의 계명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첫째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사모라는 심정, 사모하는 마음은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해야 되지만은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나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을 때, 같이 합시다. 해야 되나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을 때,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애통은 그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냥 두 손 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이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할 수 있다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대신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심령, 아까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9절에 나왔듯이 바로 생명, 영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네페시, 우리의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러한 강구입니다. 그저 뭐 떡이 2개 있는데 뭐 하나 더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러한 사모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열심을 다한 사모. 사모라는 것은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저 그냥 앞비누를 푹 찌르니까 소리 지르는 그 사모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은 내 생명과 관계되는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거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은 땀을 흘리는 열심 있는 간구예요. 열심 있는 간구. 이 사모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손드세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손들으라고. 아니면 다 공로 없다 하시고 다 기도도 은혜라 하십시오. 13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처한 상황을 또 한 절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대적들, 또 그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오늘도 보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뭐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요? 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편에서 줄곧 계속 반복되는 대적들, 원수들, 행악자들, 그 공통적으로 뭐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의 법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 기자는 자기는 말씀으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눈물이 흐른다.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눈물은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눈이라고 1차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아인이란 단어인데요, 눈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눈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눈물을 흘리나.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투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직역해 본다면 내 눈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하도 못 볼 걸 보니까 하도 이 인생을 살면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저 행악자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그것을 보니까 내 눈이 그냥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 말씀 그냥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좀 내리 안 뜬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영원히 주의 말씀을, 생명이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를, 그 놀라움을 사모하고 헐떡이고, 그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계속 반복되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일부 같지만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 130절입니다. 13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만나게 되는데요.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 시편은 아주 시적으로 이 구절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말은 그대로 보면 율법서를 펼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바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펼치면 빛이 비친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펼치면 오르, 히브리 말로 오르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래 찬송할 때 여러분은 뭐를 많이 생각하세요? 사실 만세반석은 진리를 뜻해요. 반석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닫혀있던 진리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계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는 레벨라치오,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만세반석이 열리니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르.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말씀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바로 이 빛이 신약으로 말하면 포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빛이 영광의 강체인데 이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빛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째로는 진리예요. 빛이 비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계몽, 빛이 비치는, 이 계몽이란 말도 빛이 비친다는 뜻이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두 번째, 빛이 비치면 은혜가 있어요.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빛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빛이에요. 구약에서는 오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포스,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 참 멋있게 다가왔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말씀을 열면 만세반석이 열리는 거예요. 천년 만년 닫혀있던 진리의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빛이 나온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우둔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강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좋게 말하면 처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둔하단 말은 나쁜 뜻으로 보면 강팍한 거예요. 모르면 강팍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강팍하다라는 뜻은 모른다는 말과 같아요. 모르고 부드러울 수는 없어요. 모르고 부드러울 수는 없어요. 알아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구약의 우둔하다는 것은 항상 강팍하다는 것과 같아요. 영어로 hardness,
우리의 말이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가시밭길이고 바위 위에 떨어진 거고 길짝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말랑하게 이제는 하드니스가 아니고 뭔가 부드러워지는 거, 그게 옥토예요. 기견되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옥토는 밟으면 들어간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아스팔트 같으면 안 돼요. 밟으면 푹푹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그냥 막 이거는 막 어디 그냥 타다 나면 그냥 부지깽이 같이 아무 잎사귀도 없고 그냥 빼쪽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푹신푹신해야 돼요. 푹신푹신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은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했죠. 우리 인생에 급하게 떨어질 때가 있다. 저 300m, 500m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좌절은 있고 절망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나동거려져요. 우리 인생은 다. 다만 그때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때 반질반질한 아스팔트가 저거 반질반질하네 보면서 그게 탁 떨어지면 그냥 다 죽어요. 깨져서.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허물허물하고 썩은 인분 냄새가 나고 두원 냄새가 나도 거기에 떨어져야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돼요. 언젠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떨어질 때 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잡고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잡고 같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 빛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 비추어. 오늘 135절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기도예요. 기도. 이제 세 번째. 제가 모두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우리 세 절을 통해서 봤고, 고백, 금방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130절 고백을 받고, 이제 나머지 네 절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우리가 1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까 빛이라 하고 여기에 비추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빛이라는 명사형이 나타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사실상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을 하면 히브리인들은 금방 모세를 떠올려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사람이 없어요. 모세같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모세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 얼굴도 못 봐요. 모세 얼굴도 못 본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빛이, 그래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기도로 되어 있어요.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돼요. 우린 다 빛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즐거워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세 절을 더 잠깐 보면 132절에 보면 첫 번째 강구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176절 중에 두 절만 율례나 규례나 법도나 말씀이나 증거나 이런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133절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122절. 이 두 절 외에는 다 나와요. 176절 가운데. 꼭 율법과 동의어들 말이야. 율례니 규례니 법도니 증거니 말씀이니. 예? 우리가 히브리어로 또 계속 봤죠. 에다니 에두터니 뭐는 미쩌바니 미시파터니 예? 계속 봤죠. 허커니 다바르니 예? 이므라니 전부 이런 단어들 다 똑같은 동의어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같이 여기면 돼요. 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도 그대로 원어를 보면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합당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돌이키사. 하나님은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우린 좀 못해도 돌이키사.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찌 됐는지 한 주간 내가 삶을 잘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 설교를 전해보면 힘이 또 안 나요. 그건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그래도 오히려 힘이 나요. 또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가는 쪽으로만 같이 달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쓴뿌리들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표범의 무늬보다 더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무책임한 그런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주여 종의 발걸음을 세워주소서. 종의 발을 붙드시고 종의 발을 인도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여기 주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항상 처음에 말씀은 다바르고 거의 두 번째 나올 때는 이므라 혹은 에므라죠. 여기는 이므라의 역시요. 이때 이므라라는 말은 적용된 말씀, 다바르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것은 적용된 말씀. 여기에 나의 발걸음은 말을 타고 가는 발걸음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뚜벅뚜벅 말이 가는데 요새야 우리가 그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옛날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저 낭떠러지에 내다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임으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1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34절에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박해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시편이든 어떤 말씀이든 사람의 박해라고 해서
사람과 씨름하지 마라. 우린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에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라. 약복강에서 야곱이 에서와 씨름 안 했어요. 저 사람 막 죽이고 싶다. 저 사람 나 싫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그런 기도하지. 너 그런 씨름 밤새 하지 말란 말이야. 빨리 그런 건 정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 주여 은혜를 달라 그러고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러고. 왜 한 사람에게 붙들려 있어요? 높이 독수리같이 날아서 수천만 사람을 밑에 끌어안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 한 사람하고 다투고만 있어요? 그래가 12지파 조상이 되겠어요? 야곱은 애써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 약복강을 지나고 가면 이제 베델 땅이 나오고 12지파의 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제로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으면요 이미 그게 은혜예요. 다 풀려요. 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의 일이든 어떤 사건적인 일이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그냥 일단 한 90%는 풀려요. 그냥 일이 그럼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져가는 순간 벌써 별거 아닌 게 돼요. 그런 거 많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만 놓고 보면 엄청 큰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또 가져가다 보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사람 안에 나를 머물게 하지 마소서.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그리고 아까 마지막 우리가 135절에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우리는 고백적 신앙입니다. 무엇이 잘 믿는지 무엇이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듣다가 보면 말씀이 그저 진리같이 여겨질 것이고 그러면 버릇같이 그냥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려고 해볼 거고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럴 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때예요. 말씀 열심히 듣고 기록해보고 또 그 말씀 새겨보고 뭐 그러다가 좀 따져보기도 하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오르 포스 빛을 비추어 달라.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빛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맡고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하게 하시고 원컨대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빛으로 온갖 사악한 것을 태워주시고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온전히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결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